반갑습니다. 고신대학교 신학과 우병훈 교수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설교자 10계명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어떻게 구성하고 또 어떻게 해야지 좋은 설교가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성경 본문을 주의하고 설교를 작성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기초가 되는 것인데 의외로 아주 많은 설교자들이 주의하지 않고 설교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성경을 쭉 읽고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을 그냥 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설교란 것은 주회를 반드시 거치고 주회를 반영해서 작성해야 하는 것이죠. 주회란 무엇입니까? 주회란 것은 성경의 원저자의 의도를 드러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의 의도, 성령님의 메시지를 드러낸 것이 바로 주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회를 엑서제시스라고 하죠. 엑서제시스란 것은 성경에 있는 메시지를 그대로 뽑아낸다는 의미입니다. 그와 반대되는 의미가 에이스제시스인데요. 에이스제시스란 것은 내 생각을 성경에 투영해가지고 내 생각으로 이제 성경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메시지를 뽑아서 그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교의학자로서 신학적 주회를 좀 강조하고 싶은데요. 신학적 주회란 뭐냐? 첫째로 신학적 주회란 한 성경의 의미를 다른 성경으로 풀어내는 것이죠. 신약의 많은 저자들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메시지를 가지고 설교할 때에 설명할 때에 시편이라든지 또 신명기라든지 창세기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설명해내는 것을 볼 수 있죠, 그죠? 이것이 바로 성경으로 성경을 설명하는 것이고 또 이것이 또 아주 신학적 주의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 두 번째로 신학적 주의란 것은 성경의 의미를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 전체는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청교도 존 오웬이 말한 것처럼 성경의 매 단락마다 또 매 줄마다 그리스도가 숨어 있다. 오웬은 그렇게 말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설명해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성경을 설명할까요? 우선적으로 이 본문의 메시지의 핵심을 그리스도와 연결시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또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복음서에 대해서 깊은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마가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다른 본문들을 설교할 때도 마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적 이런 것들을 연결시킬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일관성 있게 설명해냈을 뿐만 아니라 이 본문을 통해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그런 아주 중요한 효과가 생기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 신학적 주의라는 것은 본문에서 삼일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성부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어떻게 일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렇게 삼일체적 관점에서 본문을 관찰하다 보면은 이 본문의 의미가 굉장히 풍성해지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구원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줌으로써 아주 그 본문의 내용을 더욱더 방대한 어떤 그런 조망 속에서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을 반드시 주의하고 설교를 작성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제 성경 본문을 주의할 때 좋은 주석을 참조하는 것이 아주 좋겠죠. 그래서 요즘은 인터넷에 찾아보면 좋은 주석이 많이 이제 추천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주석들을 반드시 한 권 내지 두 권을 읽고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본문을 여러 차례 읽어요. 뭐 10번, 20번 우리말로 여러 차례 읽고 또 본문을 원어로 봅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시간이 없을 때는 한 절이라도 핵심 구절 한 절이라도 원어로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쭉 대지를 뽑고 메시지를 뽑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반드시 주석을 참조합니다. 그래서 제가 찾았던 이런 대지가 과연 본문의 핵심 메시지와 일치하는지 또 제가 좀 잘못 판단한 것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주석을 통해서 체크하는 것이죠. 설교자 10계명 제1계명은 반드시 성경 본문을 주의하고 설교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설교의 주제를 명확하게 하고 설교를 작성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설교의 주제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서기 주제고 둘째는 설교 주제입니다. 설기 주제라는 것은 본문을 주의해서 나온 핵심적 가르침을 우리는 서기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설교 주제는 뭘까요? 서기 주제를 설교적 구성에 따라서 다듬은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어떤 성경 그 본문이라 할지라도 청중에 따라서 얼마든지 설교 주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이제 그 주석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본문의 서기 주제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겠죠. 그죠? 당연히. 그런데 그것을 설교 주제로 전환시킬 때는 이제 얼마든지 상황에 따라서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20절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시험을 칠 때 함께 해 주십니다. 이렇게 이제 바꿀 수도 있겠고 또 삶의 고난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고.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설교 주제란 것은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는 내용일 거예요. 근데 설교 주제는 그 상황이나 또 청중에 맞게 우리가 재구성할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예, 물론 설교 주제가 서기 주제를 크게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서기 주제의 이 뭡니까 한계 내에서 설교 주제가 정해져야 되겠죠, 그죠? 그렇지만 분명히 서기 주제와 설교 주제는 좀 다른 것이죠. 예, 그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주제를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많은 설교자들이 주제를 정하지 않고 설교문을 작성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설교자가 주제를 정하지 않고 설교문을 작성했는데 듣는 사람들이 과연 그 설교의 주제를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주제를 분명하게 정하고 설교문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렇게 주제를 정하고 설교문을 작성하면 설교가 굉장히 일관성이 있고요. 또 집중도를 높여줍니다. 예, 그리고 설교를 들은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깨닫게 되고요. 또 그 설교가 오랫동안 기억에 남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설교자 10계명 두 번째 계명은 설교의 주제를 명확하게 정하고 설교를 작성하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제 설교에서 구체적인 적용을 제시하라는 것이 이 설교자 10계명의 세 번째 계명입니다. 여러분 존 스토트는 설교란 본문과 현장 사이에 다리를 놓는 작업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한편으로는 설교자가 이 주석에 아주 깊이 천착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석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제를 뽑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설교 주제를 설교 주제로 전환해가지고 이제 구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설교의 반쪽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반쪽은 뭐냐면은 그것을 적용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설교를 이제 한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 설교 사역을 한지 얼마 안 되는 설교자들 가운데 좀 문제가 뭐냐면은 설명은 too much, 너무 많은데 적용은 거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청중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저 말씀이 나랑 무슨 관련이 있나? 계속 그런 고민을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설교를 들었는데 그걸 찾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청중들은 이 설교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들어요. 여러분, 청중들이 설교를 듣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 삶의 고민을 해결받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발견하기 위해서 설교를 듣는 것이거든요. 그 청중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듣는데 정작 설교자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든지 또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마디 말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청중들의 어떤 기대감을 굉장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실망감을 주는 것이죠. 존 오웬은 말하기는요. 교사와 설교자의 차이는 성경의 해석과 성경의 적용의 차이다라는 아주 중요한 말을 남겼습니다. 교사는 누굴까요? 신학 교수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 또는 뭐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사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사는 성경을 쭉 설명하는데 그쳐도 된다는 거예요. 예. 이 구절은 이런 뜻이고 이 단어는 이런 뜻입니다. 뭐 이 전체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이렇게 설명만 하고 맞춰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설교자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설교자는 반드시 성경을 적용까지 해줘야 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스펄전은 어떤 명언을 남겼냐면 적용이 시작될 때 설교가 시작된다 라는 명언을 남긴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좋은 설교자의 설교를 들으면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과 동시에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결심이 서게 됩니다.
예, 왜 그럴까요? 적용까지 제시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청교도들은 설교를 할 때 크게 세 부분의 내용을 가지고 구성했는데 첫째는 서기 부분이에요. 성경의 그 구조를 또 해당되는 본문을 설명해 주는 것이죠. 둘째는 교리 부분이에요. 그것은 그 본문에서 중요한 교리를 뽑아가지고 성경 전체를 가지고 쭉 설명하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뭐 그 본문에서 회개의 메시지가 중요하다면 회개란 무엇인가를 쭉 이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중요한 본문을 뽑아서 설명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본문의 핵심 교리를 좀 깊이 있게 마음속에 새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부분은 유스, 다시 말해서 사용, 적용이에요. 적용. 예, 청교도들은 이 사용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작성한 사람들이 남긴 이 설교에 대한 지침을 보면요. 이 설교의 적용에 대한 부분이 무려 40%나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설교에 대해서 설교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쭉 설명하고 나서 적용에 대한 설명을 40%나 할애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적용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예. 저는 요즘 설교를 작성하고 나서 늘 이제 생각해 봅니다. 이 설교를 듣는 청중들의 고민이 무엇일까? 그들이 처한 현실은 무엇인가? 예. 그들은 내 설교에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을까? 예. 그리고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잘 적용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청중 분석. 저는 이 청중 분석을 요즘 가면 갈수록 더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예. 특별히 제가 여기저기 설교를 하다 보니까 청중에 따라서 다른 적용점, 다른 예화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됐거든요. 여러분 똑같은 메시지라도 중학생들한테 설교할 때와 60대 분들에게 설교를 할 때, 또 30대 청년들에게 설교할 때, 또 40대 싱글들에게 설교할 때 그렇게 주제는 유사할 수 있겠지만 적용이 같을까요? 적용은 절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이를 반드시 고려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적용할 때 세 가지 측면, 신학적 적용과 삶의 적용과 정서적 적용, 이 세 가지를 또 고려하면 좋겠어요. 신학적 적용이라는 것은 이 본문에서 가르치는 신학적 메시지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이런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것만 해도 좋은 적용이에요.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삶의 적용을 알려줘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아도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라든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지혜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어떤 고민이 될 때 그리스도께 아뢰고 물어야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라든지 또 정서적 적용 아주 이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쁨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래야 합니다. 예. 감사가 넘치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죠. 이런 생활 습관이 중요합니다 하는 어떤 정서적 적용. 특별히 요즘은 정서적으로 불안한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또 마음에 병이 있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서적 적용도 아주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나의 설교가 어떤 적용이 있는가 반드시 체크하시고 그 적용에 있어서 좀 계속해서 발전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물론 좀 설교 사역이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설교자들은 또 인생의 경험이 짧은 분들이라든지 또 성경 본문을 묵상해서 적용하는 훈련이 잘 되어 있지 않는 그런 설교자들은 이런 적용 부분에 굉장한 부담감을 느낄 거예요. 그렇지만 훈련을 하다 보면 이것이 늘어요. 그리고 간접 경험을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얼마 전에 40대 싱글들에게 설교한 적이 있는데 저는 똑같은 40대지만 결혼해가지고 자녀도 있고 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 40대 싱글들의 고민이 무엇일까를 이제 찾아본 것이죠. 유튜브나 책을 통해서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고민을 파악한 다음에 내가 정한 이 본문과 어떤 연결성을 지니느냐 그걸 찾아내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적용을 할 때 그 듣는 사람들이 아 오늘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설교의 이 적용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주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계명부터 또 다음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